이 시편 68편을 10절까지만 봤는데요.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몇 구절은 그냥 이렇게 찾아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뭐 다른 시편에 비하면 좀 이제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승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의 어떤 간구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간구도 있고 이 68편엔 말이죠. 그리고 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권고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또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범위가 좀 넓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지만 그 속에서는 또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도 탁 선언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시편 68편의 그 절기상의 배경은 아마도 초막절일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미지가 또 이 68편 속에는 또 녹아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시편 막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장르상 이제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지혜서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가서 욥기부터 그렇거든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제 시가서라고 하고 또 지혜서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지혜서인 이유는, 시편은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만남의 그 관계, 그리고 경험,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 사람 앞에서의 실패, 이런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또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잠언서와 더불어서 시편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혜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은혜를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막 복음이 막 들리고 성경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막 이제 이랬을 때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계속 강조해서 볼 때마다 말씀하셨던 건 이제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읽어라.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에 가장 좋은 처방이 그건 것 같아요. 시편과 잠언서를 많이 읽는 것이 사춘기에 좋은 처방이다. 여러분 보실 때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사춘기라는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지금도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게 뭐 시편을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뭐 잠언을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딱히 사춘기가 없어가지고 언제 사춘기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제 좀 힘들다가 지난주에 이제 안 되겠다, 이 병원에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명 증세 때문에 여기 이제 부천 순천향대병원에 이제 갔거든요. 지난주에 막 검사를 받고 이제 어제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진료를 보러 갔죠. 이제 검사 결과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제 순간적으로, 그분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한테 이비인후과에 하도 노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첫 마디가 이명은 나을 수 있다, 불치병이 아니다, 반드시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나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처방을 해주셨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그것도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보청기 회사 앱이었어요. 그 이제 스마트폰에 그 앱을 다운 받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약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약도 처방을 이제 석 달치 받았는데 약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닥불 불 피울 때 나는 소리,
또 비 올 때 나는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바닷가에서 나는 소리, 뭐 하늘에서 뭐 새 소리 나는 이런 소리들 몇 개의 이제 소리들이 쭉 있고, 그거를 이제 높은 낮은 또 이렇게 뭐 천천히 그 파장을 천천히 작게 빠르게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메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주파의 높은 음의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냥 삐 요 정도의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순간은 제가 어딘가에 막 집중할 때예요. 어딘가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집중을 안 하고 이제 자려고 눕는다든지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지금도 삐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이 뭐냐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될 소리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위한 연습.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가 나중엔 지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이 삐 하는 이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진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영혼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듣느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전이. 주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면서 안 들어도 될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이 그런 거거든요. 시편이 불필요한 소리 듣지 말고 이거 들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너무 불필요한 소리들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고, 그러느라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느라 막 지치고 피곤해지고 이러느라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이 시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68편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맞서고,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부터 도망치게 정말 혼쭐을 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 1절이 시편 68편 전체의 분위기라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이제 10절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선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리전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리전. 싸워야 될 당사자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싸워주는 거, 이게 이제 대리전이란 말이에요. 대리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미국하고 뭐 누굽니까? 중국하고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게 대리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무슨 대리전이냐면, 고대 이제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민족하고 이 민족하고 전쟁을,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각 나라와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믿는 신과 이 나라와 민족이 믿는 신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대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고, 또 거꾸로 반대로 신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또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부족 중심의 그 종교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아프리카 그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한 부족이 승리하면은 그 부족이 믿는 신이 승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 싸워주시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싸운다, 이제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려간다는, 연기가 바람에 확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예, 악인을 망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이 구약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뭐 물론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이러잖아요. 시편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너희여. 이게 다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물러나고, 그 다음에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동안에 의인이 할 일은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바람에 불려가듯이 그렇게 악인들을 그렇게 처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 의인이 할 일은 뭐냐? 자, 3절을 보세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가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일종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면들을 쫙 이어붙여 놓은 어떤 그 슬라이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오늘도 예배, 그리고 예배하러 와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예배, 큰 실수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내 휴대폰 벨 안 울리고 하품 안 나오고 뭐 졸립지 않고, 그리고 그냥 또 마음에 또 감동받고,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그 조각들이 이렇게 한 컷 한 컷이 이렇게 찢어 붙이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그림마다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길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행진하실 수 있는 길을 내는 거거든요. 왜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큰, 우리의 시야에 채 들어오지도 않는 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광활한, 그냥 저 넓은 대지가 쫙 펼쳐져서 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저 지평선, 저 끝이 지평선이 보이는데 거기에 아주 반듯한 길 하나가 쫙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하늘을 타고 행진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그 그림인 거예요. 가장 기쁘고, 왜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을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기쁘고 그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편 68편은 뭐라고요? 승전의 하나님이라고요.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 행진을 해서 승리를 딱 이렇게 쥐시고 그 길을 따라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승전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환호와 또 들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 광야에 행하시던 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셨다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좀 뭐랄까요, 짜임새, 균형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 승리의 이면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자. 모두가 다 아실 만한 하나의 퀴즈라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가 단기간에 많아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의 때예요. 전쟁의 때. 고아와 과부가 단기간에 많이 나오게 되는 때는 전쟁의 때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아빠들이 나가고 남편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희생이 전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생겨난다고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이 시편 68편의 이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이 승전하셔서 행진해서 오시는 걸 보고 기쁜 마치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그 승리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대가 지불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뭔가에 대한 간증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간증이 누구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 해가지고 그냥 100% 장학금 받게 됐잖아, 이럴 때 입시에 낙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로가 수축되는, 그래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런 숨은 공로자, 그리고 그것이 곧 고통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행해 주셨다. 계속되는 광야 그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대리전이라고 했잖아요. 대리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미지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대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누구의 대리전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바알의 대리전처럼 비춰지는 거죠.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가나안의 토착 그 우상이고, 바알은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말해요.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는가? 백성들의 그 한가운데, 삶의 한복판. 왜냐하면 비는 이건 생명이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라고요. 다 그냥 흘려보내는 땅이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가 않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끝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로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네랑 함께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단 말이죠. 굉장히 설교하는 저도 되게 이게 좀 이중적이다. 뭐가 이중적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라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이 녀석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진로도 방향도 아직도 못 정했네. 하나님 그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비를 흡족히 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뭄이 일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리고 다급할 때는 그걸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채워주심을 통해서 야, 내가 너네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삶의 한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리를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현현하시고 나타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자꾸만 기억하고, 그리고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그 북쪽에 그 헤르몬산,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을 할 때 그 헐몬산, 그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은 거의 1년에 한 10개월 이상은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그런 산이 있냐고 깜짝들 놀래요. 왜냐면 중동 지방에 무슨 눈이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산에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살이 엄청 세지면서 막 폭포같이 막 쏟아지는 물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산이에요. 바산의 산인데 왜 헬몬산이라고 안 하고 바산의 산이라 했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쓴 거죠. 왜냐하면 이 바산 그러면 바산의 산자는 그 메산자 산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냥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산은 뭐가 유명합니까? 소가, 목축업이 유명한 곳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풀이 잘 자라는 땅이고 그 촉촉하니까. 근데 그 바산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위에 있는 헬몬산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헬몬산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바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땅에 풍부한 어떤 그런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아주 살진 짐승들을 많이 키워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의 자부심과 교만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하게 헬몬산 얘기를 하지 않고 바산의 어떤 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러니까 헬몬산의 그 높음과 바산의 그 풍족함을 가지고 시온산을 무시하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왜 시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얼마냐의 그 높음으로 말하는, 그 지정학적인 높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시온산의 그 높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높이는 800m 조금 더 되죠. 그거밖에 안 높아요. 헬몬산은 더 높아요. 3,000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산에 비하면 실제 높이는 낮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시온산이 높은 산인데 그 산을 왜 시기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높고 웅장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산 시온보다는 높지 않다. 이게 이제 깔려있는 사상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힘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소에 계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그곳에. 자,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선물이요, 다른 데서는 조공의 의미로 쓰여요. 조공의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거는 아니죠. 예물을 가져오는 걸 말해요. 예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예물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주 그 순박한 어떤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디 가지 마시라고.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계시라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 주시라고. 그런 의미의 예물인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예배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헌금함을 이렇게 어린이 예배실 여기 강단에다가 헌금 그 화음을 놓잖아요. 그럼 제가 거의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도, 한 5학년 때까지도 저는 이게 헌금함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5학년 때까지, 진짜 5학년 때까지, 6학년 때쯤에 제가 그게 아니구나, 그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만 생각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 헌금으로 교회 전기세도 내고, 저 헌금으로 목사님 월급도 주고, 너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헌금을 이번에 안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지만, 내가 헌금을 안 해가지고, 우리 몇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전기세 못 내고 목사님 월급 못 주고 이러면 어떡하나, 너무 이런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정말 백민석의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그냥 헌금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로 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거가 우리의 소망이면 안 된다고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지도 몰라,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계속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요.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막 아주 정말 든든한 동맹 관계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한 나라지만 이걸 갖다 바치면 왕이 기뻐해가지고 우리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공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짐을 져주신다, 짐을 져주시는 주. 이런 표현이 아무리 시편이라지만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당시 고대 시편의 이때의 시대로 돌아가면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제일 무거운 짐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죽음의 짐을 짊어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다? 이건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가 하나님 내 짐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이걸 오늘 이 68편 속에서는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공으로서 선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